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지, 그죠?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만큼 임한 자가 누가 있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이제 목사님 오살림 기도원에서 집회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못 오시더라도 함께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작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녔을 때 들었던 찬양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했는데 뭐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영적으로 굉장히 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혼탁하다. 이제 그런 좀 혼탁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복음이란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선명한지, 얼마나 맑고 참 순수하고 선명한지 참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받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참 전도연 목사님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쯤 되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마음속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주셨는데 나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고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음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다면, 우리가 중직자라면 중직자의 여정, 또 교육자라면 교육자의 여정, 또 우리 산업인 렘넌트 다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언약을 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유다의 12대 왕, 우리가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16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16년 통치하면서 성경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최악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도 16년 동안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정말 오만 악행을 다 저지르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하스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진 것은 아하스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 여호와를 버리다. 이 원죄가 여호와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다,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도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사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모든 행악의 시작은 이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버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뭐 백성이나 그냥 백성의 한 사람 같으면 자기 혼자 우상숭배하다 말 텐데, 이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8장
2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를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막 장려하죠. 심지어는 막 여호와의 성전을 다 부셔요. 문도 다 닫아버리고 모든 곳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다 여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다 영적으로 망하니까 좀 특이한 것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전쟁에 지고 끌려가고 어쨌든 최악의 왕이에요. 나라를 아주 망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교훈 삼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진짜 살리려면 이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치권을 두고 기도하는 거고 대통령 제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라를 또 세울 수도 있는 게 왕이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겠습니까? 진짜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사상 자체가 깊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완전 체질되어지는 사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야겠죠. 그 근본을 저변에 딱 깔고 자신의 현장에서 지도자로 서야겠죠.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마음에 좀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저희 대학 청년부와 함께 몽골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였어요. 이 몽골 나라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제가 이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도시가 연탄가스 같은 그 매캐한 냄새가 진짜 숨을 못 쉴 만큼 도시가 그래요. 도시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국가가 이런 백성들을 이게 돌봐주질 않으니까 도심지 한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고 날이 워낙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재련되지 않는 탄을 그냥 막 집에서 떼니까 그 매연이 도시 하나를 띠를 딱 띄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울란바토르라는 곳에서 위 전승관이라고 높은 데가 있어요. 그 높은 데서 도시를 바라보니까 도시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띠가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후되고 한 5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도시에 거의 200만 명 들어와 사는 정말 낙후됐어요. 공산주의에다가 또 종교는 불교권. 근데 이제 그곳에서 조금 이제 선교지를 이제 보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이냐면 왜 신학교가 진짜 중요하고 왜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들, 교사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몽골 나라 자체가 불교권이 있어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그 불교의 대표들이 거기에 그 일을 좌지우지해요. 그 사람들이 1년의 달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국가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몽골의 그 한 1% 소수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독식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처럼. 근데 밑에 민중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민중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윤회 사상 아시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네가 축복받는다는 거죠. 이게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길은 딱 하나겠더라고요. 뭐냐면 진짜로 기독교진 사상과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각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을 세워줘야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왜 잠언서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머리가 좀 늦게 튀는지 공부가 막 이렇게 팍팍 돌아가질 않아요. 둘째 아이는 공부를 나름대로 잘하는데 항상 좀 막내한테 좀 느려요. 그리고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데 별로 공부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제 어제 저희 막내 아이랑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적인 이야기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 걸 알아듣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야,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게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게 우리 유초등부 사역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초등부 사역의 열매입니까? 아니죠. 유치부 사역이죠. 태영아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중에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랩런트들은 우리가 이거를 작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이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자신의 분야와 영적으로 썸이 되셔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지도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해도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걸 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맡았습니까? 그럼 그게 주님께 하는 헌신이라 생각해야 돼요. 절대 그거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했을 때 교사가 예배를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랩런트들 교회 예배 나와 있는데 교사가 예배를 안 나와. 이거 진짜 그러면 랩런트들 당황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았다면 진짜 주님 앞에 드리듯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사명을 꼭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느냐, 어쩌면 저희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에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런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라는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전도의 축복. 이 전도는 엄청 축복된 거죠. 진짜 전도는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응답받는다 저렇게 응답받는다 그게 아니라 전 인생 자체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류 그 발걸음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사실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전도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만남에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장관 내시예요. 내시는 이제 환관장을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한 나라의 재경부 장관 정도 되면은 뭐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영적인 갈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유대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행사를 다 지내고 돌아가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시에게 언제 기쁨이 와지냐? 복음이 들리대요.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니까요, 이 내시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축복을 받아보셨겠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기쁨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기쁘고 복음을 받는 자도 기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맞습니까? 엄청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복음 받고 돌아오실 때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성경은요, 그림책이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표정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셔요. 그럼 마침내 찾아내셔요. 그걸 찾고 났더니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요,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면 의인 99명보다 돌아온 거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여신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안타까움이시죠. 요한복음 4장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집 안으로 이제 마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봐.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제자들이 뒤늦게 와요. 뒤늦게 와서 우리 스승님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음식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뭐라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음식 갖다 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근본적인 힘과 기쁨이 이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왜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전도, 이 속에 우리 모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왜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이 없어지고 왜 즐거움이 없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보세요. 복음 전하고 나면은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 기쁨,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게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죠.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래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에게 그래요.
이 전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제가 이제 1차 합숙을 다녀오면서 복음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인생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제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복음 듣는 게 살 길이구나. 이거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와서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갔어요. 훈련을 들어가다 보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자꾸 듣는 거예요. 참 요상하고 신기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나는 부분들일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 나도 복음 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매일 하루에 한 명씩에게 영접하지 못하면 밥 먹지 않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현장에 나가기 싫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되겠다 하다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대충 때우자, 어떻게 해서든 때우자 그러고선 그 근래에 있는 그 용두산 공원인가 그쪽을 갔다 그러죠. 갔는데 둘러보니까 밤 되니까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쪽에 벤치에 어떤 청년 하나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보자마자 네가 이래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복음을 다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고 나서 영접을 하는데 이제 영접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한 손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뭔가 꽉 쥐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약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장애인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막 멸시받고 막 그렇게 천대받아서 내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해서 약 털어먹고 죽어야겠다고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 만남이라. 부산은행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보고 싶진 않았는데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한 명도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분이 간증 집회하면서 내가 참 이게 온전한 전도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동아대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등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 오더래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 관심 없대. 그럼 혹시 여기에 복음 관심 있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내 아는 친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동아대학교에서 일어난 전도요. 그걸 들으면서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런 거구나. 제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목사님, 여러분 옛날에 혹시 사도행전 들어오셨습니까? 저희 목사님 거. 저희 목사님 테이프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보면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했던 스토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걸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전도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봐버리면 그때부터 전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조금 원망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 저에게는 너무 기억나는 거라. 제가 영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영도에 사역하다가 영도는 찜질방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이제 어디서 놀자 하면은 찜질방으로 가서 이제 좀 쉬다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시화라는 곳에서 찜질방 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찜질방에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제 다 벗고, 이제 우리 아들도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욕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냐 그러고선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후다닥 챙겨 입고 그 찜질방 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요, 마귀에게 잡혔죠.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얘 손을 딱 잡고요, 막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백주 대낮에 애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회개하는 건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 화를 못 이겨서 우리 아들 궁뎅이를 한번 찰싹 하고 때렸어요. 때리면서 너 옷도 안 입고 거기 내려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제 손을 탁 잡고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때리는 사람한테 가서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역전됐잖아요.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이를 때리지 말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지공이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 장례를 치르고 지금 내가 오늘 처음 이렇게 쉬는 날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3일 전에 아이 장례를 치르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던, 아이가 자살을 했나 봐요. 근데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지금 잠깐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너무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정 얘기 못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찌르는 거예요, 복음 전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 이 판에 이건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쪽이란 쪽은 다 팔아놓고 이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 욕을 찌르는 거예요, 복음 전에. 너 지금 저 사람 얼마나 기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욕탕에서 그 벌거벗고 이제 목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옆에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되려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있던 게 제가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한참 듣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가지고 왔던 목사님 책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더라서 영도 학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소 알려드리고 꼭 오시겠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진짜로 친구분을 모시고 왔어요. 친구 모시고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 친구인데 내가 30년 동안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30년 놓고 기도하는데 복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김군수 전사님께는 조금 양해를 구했는데, 김군수 전사님이 친구분을 좀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태가 위암 거의 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족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암 판정이 나니까 그쪽 식구들은 벌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눌려있는 상태고,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기쁨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양육하다가 이제 그 자녀들 2명, 남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놔두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우리 김구수 전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성도님 지금 위독하다고 좀 빨리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는 암센터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개인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은 글로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그분의 여동생분이 저를 알아보고, 이 전사님 평상시에 계속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죠. 복음 전에. 너 기도했잖아. 복음 전에. 어떻게 전하죠? 어떻게 전하죠? 뭘 어떻게 전해? 그냥 전해. 그래서 그랬어요. 내 평상시에 예배하고 있던 분이니까 예배 한번 드려도 되겠냐? 그리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가족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은 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혹시 임종하시면 말씀해 주셔라. 그런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갔더니 병실에 멀쩡히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전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족들 복음 들은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고 나서 서울에 그분 장례식장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 그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몽골 선교지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 불교 국가다 보니까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전도를 막 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몸살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도 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거기서 뭐 선교비도 전달하고 거기 있는 분들 기도 좀 해드리고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가지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환자가 있고 병상에 가족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만 됩니까? 그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군데 병상들에서 몇십 명의 가족들이 복음 받다가 어떤 그 환자분이 굉장히 마른, 얼굴이 시커매요. 마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폐암 말기로 해가지고 곧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분의 조카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몽골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25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그런 암이 걸려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너무 가슴에 이런 우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러시아 쪽에서 우르무치 지역 그쪽에서 CCC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자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고 소천한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삼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지금 금식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이제 옆에서 우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복음 받았다. 제가 몽골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 %일까요? 그죠? 제가 살면서 그거를 제가 계획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죠.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사람의 축복을 받고 뭐가 받고 이거는 사실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감격에 딱 그걸 비교하기에는 너무 가찮은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축복은요, 이게 진짜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딱 이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거든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냐? 오늘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복음에 준비된 자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 복음에 준비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사마리아 땅의 풍경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수많은 온갖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문제 속에 빌립에게 있어서 답은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게.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오늘 내신을 만나서 또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증거하니 이게 복음 준비된 자예요.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답은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복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26절에서 3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빌립이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귀에다 얘기하셨을까요? 빌립아, 그러고 빌립아, 저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수레에 올라가라.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로 가라. 이걸 어떻게 들었겠냔 말이죠. 귀로 들었을까요? 아니 환상 중에 봤을까요? 저는 이 음성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맞습니까? 이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음성이 특별한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레를 치는 하나님의 이런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감동이든 어떤 사람의 손짓이든 우리 역시도 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할 때 그가 달려가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복음 전하고 나서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져요. 엄청 사실은 거기에 축복이 이제 빌립에게는 보장된 거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빌립의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때로는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의 근심은 목사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동기대로 그냥 막 가는 거고요. 성령의 소멸은 맞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 우리 얼마나 많은 성령을 소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나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더니 그가 네시와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 국고장관인 네시와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네시 빌립에게 수레를 올라가라니까요. 수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탑니다. 수레에 올라타서 2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복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가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수레 위에 올라갔더니 네시가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그가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마음은 갈급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완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예비된 만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생각이 마귀예요. 우리 생각 안에서 성령을 다 소멸하고 우리 안에서 다 근심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그가 다시 예수를 가르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술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락방 열린 거예요. 이거 다락방에서 복음 딱 들어가고 났더니 네시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낌 있겠냐.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아요. 세 번째, 이 전도의 축복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뭔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책임할 정도로 그냥 얘기가 쑥 사라져요. 복음 받고 헤어지고 다시 못 받느니라. 이게 뭘 말하고 싶은지냐면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냐. 이 속에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듣고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국고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사를 보면은 이 넷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요. 에티오피아 국가 자체가 기독교로 바뀌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거의 다 모슬렘으로 넘어갔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기독교 명맥을 잡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엄청난 전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 자,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빌립에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원하시면 이 성경 구절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그냥 툭 넘어갈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요, 성도다운 성도, 중직자다운 중직자,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성령의 흐름이죠. 그럼 우리가 빌립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즉각 반응할 수 있죠? 빌립은 어떻게 저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을까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게 바로 복음 전문가예요. 복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복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못해요. 복음에 준비된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겠다고 다짐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으라면 안 받아요. 훈련 받으라면. 그럼 뭐가 진리죠? 조금만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고, 그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서울대 합격했는데 서울대 안 오실 겁니까? 멀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길을 싸매고 할 겁니다. 복음을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싶으신데, 사마리아, 가사, 아스돗, 가이사라 막 끌고 다니면서 쓰고 싶으신데, 복음도 전하고 싶어요.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생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조금 힘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기도합니다. 복음 전문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전도운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청년부도 그렇고 전도운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령행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게 베드로에게 임해서 오순절에 15개 나라의 문을 여는 이 역할을 해요. 안진뱅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유대 나라의 유대 땅의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누구에게 갑니까? 빌립에게 갑니다. 이 성령의 행전이요, 계속 들어가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꼭 회복해야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축복의 씨앗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이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굉장히 작은 일 같고 미미한 일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랍니다. 어느 날 그 자라서요, 큰 나무가 돼서요,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니라, 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 한 번의 생명 운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을 만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얘기할 때, 사도행전 저희 목사님 강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시다가 이 에디오피아 국고장관 네시아나를 갈급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붙여야겠냐? 근데 붙였는데 딴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새마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표현으로는 마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놔두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굴 찾으시냐면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꼭 받으시고, 우리 대학청년부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각자의 모양대로 축복하시고 이 일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정말 복음 전문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없대요. 복음 전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릴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넷이라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